오늘 우리는 2018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희망이 가득 찬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를 맡게 된 여호수아의 어깨가 무겁고 두려운 생각마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첫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5절과 6절에 또 그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사실,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안일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직면했던 난관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야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대로 주어지는 땅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고하고 땀 흘려야 얻어야 할 땅이고 피 흘려 싸워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않고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경을 읽어보면 수고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여행이나 우연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는 사실이죠. 인생은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걷는 사람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향상도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진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금년 한 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보면 그들 가운데 모압 지방에는 그대로 진을 치고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구나 그때는 마침 모맥을 추수하는 절기로 헤르몬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저절로 만나져서 건너기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건너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성곽이 높았고 그들이 운거하는 산악은 아주 험해서 설사 요단강을 건너간다 해도 그 땅을 점령하기는 너무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루ben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이편에서 이미 분깃의 허락을 받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욕이 식어지고 적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압까지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야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요단강물이 불어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이 강간하여도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후에 위대한 민족이 되어지고 거기에 위대한 나라를 세워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요단을 빨리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부여잡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은 요단을 건너는 법도 몰랐습니다. 어떤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요단에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힘든 것보다는 쉬운 것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기를 좋아합니다. 걷는 것보다는 서 있기가 쉽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쉽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합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자는 게 쉽지요. 잠자는 것보다는 아주 가면 제일 편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쉽지요. 학교 가는 것보다는 방학 때가 훨씬 좋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10,000명이 하나 공부하기는 좋아하면서 안 하는 것은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런 학생은 머리가 약간 돈 학생이다. 학생이 공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자녀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책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진짜 공부가 좋아서 계속해서 공부하기가 원하고 공부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슴 속에 학생이 되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 혹시 있으면 목사님 공부 안 하는 게 정사라 하더라고 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근데 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싫은 것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 사회생활 하면서 안 하면 대학교도 못 갑니다. 안 하면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하면 대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될 때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지런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적인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라, 나아가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신 3장 3절에 보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신다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법궤가 그들 뒤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있으면 그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기와 담력은 군인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40일간 기한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밀사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서 12명 가운데 대부분인 10명이 절망적인 보고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만을 본 것이 아니라 배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따라 씩씩하게 용감하게 앞으로 달려가시고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늠름한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깨를 펴고 눈을 똑바로 뜨고 허리를 힘차게 졸라매고 힘차게 인생의 삶을 달려가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은 성공과 승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안악 자손을 본 사람들은 그들은 거인이요 자신은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여호수아는 키가 큰 안악 자손이 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라 자신의 밥같이 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실족할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여러분 육신도 지키시고 영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의 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금년 1년이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이 길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불어난 요단 강물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는데 그 전에 꼭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나 스스로 성결케 하라. 새롭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그릇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어 쓰시면 요단강 건너는 건 문제가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감격 속에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이라고 하는 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적은 성입니다. 그래서 정탐한 사람들이 다녀와서 보고하는 말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무난히 점령하고 이기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인을 아이성에 보낸.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반격해 오는 바람에 36명이 죽습니다. 성내에서 스바림까지 쫓겨오게 됩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조그만 아이성 때문에 망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꼴이 무엇이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서 내일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감미의 아들 아간을 잡아서 악을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이스라엘을 성결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성결해야 적과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 전략이나 방법에 관심 두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삶이 거룩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너를 쓸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대호를 정비하고 있으면 조직도 개편하고 날마다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스스로 성결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성결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젖어들어 감격하게 전진해 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 오늘 주신 말씀 8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났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어두움에 직면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쳐들 때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길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 앞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단 강물이 보통 때보다 불어나서 넘치고 있는 그때입니다. 언덕까지 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무모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하자면 모험입니다. 물이 갈라져 육지처럼 된 후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들어서면 갈라질 것을 믿고 물이 멈추었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의 발에 물이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러십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문제가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 다 그렇죠. 뭐 않게도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다. 믿으라. 믿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어떤 분도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은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믿어라. 예. 여러분 아직도 물이 창이라고 있지만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물에 발을 들여놓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도전하면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의 전망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앞에 어두운 그림이 덮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믿고 요단강물 속에 여러분 발을 한번 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이 잠기자마자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확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께서 내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직도 어둡고 촉고는 절망스럽습니까? 염려되는 모습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대장이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지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온갖 난관을 의지하는 요단물이 창이라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부지런히 노력해봐라. 말씀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 길이 열릴 것이다. 내게 계획된 일이 형통하게 진행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금년 한 해 성결케 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결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 믿고 전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요단을 건너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젖어드는 금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니까?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젊게 보는 것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만 바라보라, 나만 따르라, 나만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세상과 잡다하게 엇갈려서 예수 믿지 말고 오직 나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너라. 그럼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